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이라든지 새 신발을 신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 거라서 그렇죠. 저도 지금 옷을 입은 것이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신 옷을,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은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헛것이 될 것이죠. 새 차를 샀을 때 새 차에서 나는 냄새가 왠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1년, 2년 타다 보면 그 냄새도 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헛것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의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완전한 영원한 새로운 세계, 이것은 헛것이 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요한은 바라보면서 이전의 모든 땅들, 하늘들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있었던 모든 존재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도 아니고 10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는 엄청난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오늘날의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다면 우리는 바로 성전이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새로운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요한은요, 들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의미를 나누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속사관이라 그래요. 성경적 역사관. 네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이 완성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은요,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현재적 천국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여러분 개인,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직장, 사업,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